저는 강주 베들교회 다음 세대에서 가장 어린 0세에서 4세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영유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부 아이들은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할 때 최대한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단순하고 짧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시청각 자료를 병행해서 준비를 합니다. 주중에 집에서 오리고 붙이며 영유아부 설교를 준비할 때면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준비한 자료들을 통해 아이들이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을 생각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담당하게 되어 설교를 준비할 때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마음의 책임감과 함께 긴장과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면 불안과 걱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 젖을 뗀 후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사무엘은 왕이 없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의 암흑기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는 중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누가 세워졌지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유능한 군사 지도자로 연이은 군사적 승리를 거두며 나라를 잘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데서 심각한 실수를 여러 번 저지르며 자신의 통치권을 망쳐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거두시며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16장 1절 말씀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했던 사울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은 슬픔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의 슬픔은 죽은 자에 대한 애도를 표현할 때와 같이 깊은 슬픔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왜 이런 극한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에게 사울 왕의 폐위는 곧 사울의 죽음과도 같은 슬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는 혈연 관계인 가족도 친척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집착하며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걸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와 응원의 힘을 보탰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기대와 달리 사울왕이 폐위된 사실에 인간관계의 무능함과 아쉬움과 자책의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개인 사울의 비극에 대한 사적인 심정과 함께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나타날 부작용을 염려하였을 것입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깊은 불신과 절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할 때, 가족 관계에서도 친구, 직장에서도 슬픈 상황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누구의 말도 들어오지 않고 괴로움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 낙심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난관이 닥칠 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그저 골방에 틀어박혀 무기력한 모습으로 대처하지는 않으십니까? 한없이 슬퍼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너의 슬픔을 내가 안다. 이제 그 슬픔에서 일어나거라. 말씀하십니다. 슬픔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일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담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지식으로 제한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부담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새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시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띠를 띠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에 빠져있던 사무엘은 이제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 직분을 받아야 입는 세마포 에봇을 어려서부터 입고 성전에서 훈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며 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 것처럼 사무엘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사무엘이 받은 은총의 히브리 원어는 토부입니다. 이 단어는 좋은, 선한, 즐거운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연속적인 말씀의 감탄사가 바로 토부입니다. 즉, 단순히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목적과 뜻에 정확하게 일치하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한 말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든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으며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권위와 영적인 능력이 충만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망설입니다. 주저합니다. 그럼 사무엘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지만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을 경우 이 일은 반역 행위였기 때문에 사무엘은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을 직시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서도 이런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 왔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죽을지라도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부모와 가정, 생업을 다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며 예수님의 능력을 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도 맛보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것을 보고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왜 두려워하고 도망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우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고 자신들은 권세와 명예와 부를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순환을 당하시자 그제서야 현실의 상황을 파악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제자들도 그리고 여기에 모인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두려움 앞에서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신앙 훈련을 받은 사람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등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도, 교사로, 주차로, 안내로, 성가대로, 식당 봉사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현실에서 예기치 않는 문제가 닥치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려움 앞에 무력한 인간입니다. 영유아부 아이들 중에 가장 어린 아이들이 영세 아이들입니다. 처음에는 누워만 있던 아이가 어느새 기어다니고 일어서서 걷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신비롭고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걷기 위해 노력하는 아기의 고통이 성인들이 느끼는 고통보다 더 크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기는 걷기 위해 수천 번 넘어진 후에 비로소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아기가 처음으로 서거나 걷기를 시도할 때는 그 도전 자체가 어리석을 만큼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기는 현실의 실패 또는 불가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걷고 뛸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될 때까지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릎이 깨져도 또다시 도전합니다. 현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이에 반해 성인인 우리는 새로운 일에 먼저 부정적인 불신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괜히 시작했다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건 아닐까? 사람을 의식하고 현실의 상황과 여건을 탓하며 속단하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무서움과 두려움이 동반합니다. 일의 결과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면 언제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지만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신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정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저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변명하고 주저했던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할 말을 가르치고 행할 일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쉬운 말 성경에서는 내가 그 다음에 할 일은 그때 가서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다는 것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도록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네, 바로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내가 좋아하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겸손히 듣고 경청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에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걱정 근심 없는 푸른 초장이 아니라 고단하고 팍팍한 무거운 삶의 메마른 그 땅이, 풀 한 폭이 찾기 쉽지 않는 소망이 없는 그 땅이 왜 거룩한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막막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십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골골짝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떠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부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찬양과 말씀 암송을 앞에 나와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말하는 것, 율동하는 것이 어눌하고 서툽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부르심에 망설이지 않고 앞에 섭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손만 까딱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뱅글뱅글 돌아다닙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깡충깡충 제자리를 띱니다. 완벽하게 암송하고 율동하는 아이들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부 아이들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하고 율동합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가르쳐 주시는 곳이 아닐까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에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현실의 상황과 여건에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걱정하는 무능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정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걱정은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강주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현실의 상황에 넘어지고 쓰러지며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실수와 실패를 매번 반복하지만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